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은 한국에 있는 성도라면 결코 평안할 수 없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꼭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은 마침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이 와중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한 무리들이 다가오는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첫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이 벌써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 위치를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평상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오는 이 장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다가 이 무리들을 이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을 이끌고 온 유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속한 그 하속들, 그들에 속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그 사람들하고 이미 다 입을 맞췄죠. 내가 지금 입맞춤을 하는 그자가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잡으면 된다라고 이미 자신들끼리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러분,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방법 중에 이 입맞춤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사제지간의 아주 친밀한 인사법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이 신뢰한다는 의미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입맞춤을 예수님께 하면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또 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가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팔고 있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완전하신 사랑을 불완전한 사랑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럽히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을 분별해야 하고 또 이런 자들로부터 분명히 떨어져야 됩니다. 행여나 그런 자들을 쫓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먼저 이 시대의 유다가 아닌지 내 자신부터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서 그 손에 뭐가 있냐? 칼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들이 들고 온 것은 단순히 무기뿐만이 아니라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무리들의 그 손에 있는 등과 횃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온 세상에 빛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짜 빛이죠. 등과 횃불을 가지고 참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상황을 지금 요한이 마치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조롱하듯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짜 비친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이 상황을 얼마나 우습냐는 거죠. 얼마나 웃겼냐는 거죠. 언제나 어둠의 세력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짜 빛을 가지고 마치 진짜 빛인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빛은, 진짜 우리를 비춰줄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 빛인 등과 횃불을 가지고 또 무기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대항을 합니다. 지금 한 제자는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러분,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제자들이 지금 칼로 대항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요한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선임격이었죠. 그리고 좀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바로 칼로 이 무리들을 대항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 중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 오른쪽 귀를 쳐서 그 귀를 베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까지 지금 요한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무력을 멈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느냐?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고 온 자들,
이들은 결국 그 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았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그 많은 유대인들, 이 모두가 나중에 결국 로마 군대의 칼에 다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그 지금 이 베드로가 친 칼에 의해서 귀가 떨어져 나간 그 귀를 다친 그 종의 귀를 치료해 주세요. 치유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흥분하고 이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우리들을 잡으러 왔어. 지금 우리가 지금 칼로 대항을 해야 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칼을 집어넣어.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흥분해서 그냥 먼저 칼을 휘둘러서 그 종의 귀를 잘랐는데 그 종의 귀를 치료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악한 무리들의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귀가 잘린 그 대제사장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은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종입니다. 지금 그가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의 명령대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그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실제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도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료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이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매일같이 하신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백성들을 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을 마치 강도를 잡듯이 이들이 무기를 들고 온 것은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 행위의 정당성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위험한 강도로 여겨지도록 무리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분이 있는 일인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한 적이 있나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써서 누구에게 뭔가 힘을 쓰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죠.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아픈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으로 인해서 악귀에 잡혀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귀신을 쫓아주시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 것 밖에는 없어요. 오히려 가짜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가짜인 것이 다 드러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그 지도자의 권위 유지와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너무나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무기를 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넣으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이 12군단의 천사도 더 부를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칼을 넣어두어라.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보내게 하실 줄을 내가 그거를 못해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2군단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군단이라고 하는 그 로마 군사의 단위는 보통 5,000명 정도로 구성된 그 로마 군대 단위입니다. 그런데 12군단이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 한 명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천사 하나가 와서 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당장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땅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로마 군대가 다 와도 예수님에게 손도 못 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대가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와도 예수님한테 손도 못 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끌고 온 그 몇 명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들이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잡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저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코로나 그 방역 대책으로 이 교회에 내려진 그 행정 조치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코로나 방역 대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대책이 될 수 있는 대책인가요?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인 교회 핍박입니다. 전혀 객관적으로 형평성도 맞지 않은 아주 교회만을 타겟으로 한, 교회를 통제하기 위한 대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공식 예배를 제외한 어떤 모임도 금지하고 예배 때 큰 소리 내서 노래를 불러도 안 되고 큰 소리로 말도 안 되고 통성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배 자체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예배 자체를 공식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교회를 향해서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찬송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해야 하는 아주 위중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요? 대한민국 이래로 교회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모스의 말씀이 너무나 생각이 났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그동안 우리 성도가 우리 삶에 어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이 오직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모두가 거짓을 선포한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너희 자신과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감정과 기분을 위해서 그렇게 불러제끼는 그 찬송소리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찬송소리 더 이상 못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교회들이 배가 불러서 이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꼴을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에스라가 성전 바닥에 비오는 바닥에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자기 머리를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수리까지 넘치고 하늘이까지 미치고 있는 우리의 그 추악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잡히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하는 그 배신도, 또 그와 함께 온 무리들이 그 손에 등과 횃불을 들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실도, 예수님이 또 이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것도, 이 모든 상황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지금 이 대한민국도,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벌어지는 상황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그 화려한 교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돈 300만 원 벌금을 아까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예배를 멈추고 찬양을 멈추면 이 땅의 교회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주갈성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요일을 정하시고 그 하루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금식으로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